요셉은 형들과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후에 청지기를 불러서 형들을 시험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형들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형들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또 동생을 잃었던 잘못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동생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자기 집의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이 형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형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각자의 자루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셉의 은잔을 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합니다. 요셉이 가장 아끼는 그 은잔을 이 베냐민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시킵니다. 2절에 나옵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렇게 청지기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인인 요셉의 명령을 잘 듣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조금 길고 전략적이기 때문에 청지기도 잘 듣고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지시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짐을 싣고 성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출발을 하면 멀리 가기 전에 쫓아가라. 가서 주인이 마시고 점치는데 사용하는 잔을 도적질해 갔다고 고발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악으로 갚냐라고 이 4절 끝에 이제 말을 하라고 합니다. 토발을 라로 갚느냐,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할 준비를 이제 지시를 합니다. 형들을 시험하고 베냐민을 올무에 걸기 위해 모함을 꾸밉니다. 왜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함정에 빠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베냐민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형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옛날에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만약 형들이 아직도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베냐민이 누명을 썼을 때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베냐민이 궁지에 몰렸을 때 아무도 지키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또 버릴 것입니다. 이 누명을 쓰게 될 베냐민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죠. 과연 형들이 자기의 이 친동생 베냐민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에 자신에게 행했던 그 악한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요셉은 형제들을 다 떠나 보냅니다. 3절에 사람들을 보내었다는 것을 보니 인원이 꽤 되었을 것입니다. 형제들과 하인들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을 것입니다. 마치 금이 환영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각국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요셉의 총리의 집에서 환대를 받고 식사 대접도 받고 선물까지 받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특혜 받은 것을 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길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류되어 있던 시므온도 풀려나서 같이 올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염려하던 막내 동생 베냐민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곡식도 충분히 넉넉하게 구입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환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꿈은 곧 깨어졌습니다. 성에서 그리 멀리 가지 않아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왔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요셉의 잔을 도적질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이 결단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합니다. 전에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도 도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찌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겠느냐고 자신들을 해명합니다. 이 형들은 자신들이 무고하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력한 말로 청지기에게 맹세를 합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책임지겠다. 걸린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와 같이 이렇게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그 말을 받고 형들에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릇이 발견된 당사자만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관대하게 이제 은잔에 발견된 자는 종이 될 것이고 너희의 죄는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요, 율법에서 이 도둑질의 대가는 죽음이 아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맹세한 죽음의 형벌 대신 법적으로도 정당한 노예로만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목적은 베냐민만 체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11절에 형제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서두릅니다. 이 조사는 맏형부터 윗사람부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형제들은 점점 안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냐민만 조사가 다 끝나면 자신들의 무죄가 입증될 것입니다. 홀가분하게 고향으로 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의 반응을 보면요, 13절입니다. 형제들은 옷을 찢으며 애통해 합니다. 이 13절에 옷을 찢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았을 때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를 울린 그 죄의 대가를 형제들 자신이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요셉이 계획한 일이고 요셉의 작전대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시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니 형제들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애통해하고 또 형제들의 행동과 반응들을 보니 참 많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해왔던 그 과정들도 참 보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의 짐을 가지고 형제들 모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유다는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고도 하고, 르우벤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요셉을 팔았던 그 핏값이라 라며 탄식도 합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다 같이 움직이며 다 같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에게만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운명 공동체라고 하죠.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개인의 행동, 개인의 칭찬이든 또 개인의 잘못이든 모두 다 같이 받게 되고 다 책임지고 다 떠안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이든 또 직장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영광도 함께 얻고 질타도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 어느 공동체이든 내가 속한 곳이라면 모두의 책임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제의 잘못을 내 책임으로 여기고 내가 대신 짐을 지고 책임을 지려 하는 공동체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내 형제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을 내 책임으로 여기고 함께 애통해야 하고 함께 책임지려 하는 이 공동체적인 마음과 주인의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 일로 여길 줄 아는 이 맏형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남 탓만 하지 않고 내 죄로 여기며 내 일로 여기며 애통해야 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